하시겠구나. 네, 여기 한번 왔었습니다. 이 성전에. 네, 왔었습니다. 그 부활 미사로 기억하는데 싸돌아다니다가 네, 부활 밤미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와서 근처에 성당 보니까 성 마테오 성당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 2층 성가대 옆에서 신자분들 사이에서 미사를 그때 아마 그 주임 신부님께서는 이철수 신부님이셨을 겁니다. 제가 작년까지 신학대학에 있다가 올해 여기 문화홍보부 국장으로 오게 됐는데 지금 업무연락 이철수 신부님 사인이 든 걸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네, 참 우연히 지치곤 참 신기한데 제가 저기 2층에 앉아서 미사를 드리면서 아 신부님 강론 참 네, 여기까지. 네. 아주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강론의 저 정도는 아마 평상시에 욕을 상당히 잘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거침없이 막 강론하시는 거 보고, 아, 신자분들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시겠구나. 강론 들으면.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또 위에 보니까 성가대, 뭡니까, 바이올린하고 뭐 첼로하고, 그리고 성가대원들인데, 그분들 보고 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역시 이쪽 수도권은 선거고를 신 사람들이 많고, 전문가들도 많고, 전례가 풍성해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미사와 전혀 상관없이 미사를 보고 계시는구나. 왜냐면 지금 연주를 해야 되고,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거기에 지금 막 준비를 하는 그런 좀 부산한 느낌, 그런 거 있고, 하여튼, 제대에서 미사를 봉헌하다가 신자 곁에서 앉아서 하니까 이 다양한 같이 뭔가를 해 나가는 그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어제 제가 추모 공연하면서 뒤에 서가지고 음량, 조명, 그 위에 스태프 움직이는 것, 그것을 무전기로 계속해서 지시할 때 그게 공연은 저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미사가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하나의 쇼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육화라는 것이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에 대해서 기억한다는 것은 육화는 다양성이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리에서 이 비천한 상대적으로 비천하고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셨다. 이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 일반으로 오셨어요. 말하자면 특정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특정 그 인간의 모습을 살면 돼요. 근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왔다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라는 질문들을 가버리면 이 인간이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이 인간 외에는 다른 인간에게는 배타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이 특정 인간 어떤 부류만을 위한 구원, 이 한계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수만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어떤 인간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규정하는 순간에 어떤 인간이라고 규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당에서 대부분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내 편, 네 편. 이거냐 저거냐. 그리고 이것이 부딪히는 갈등이나 어떤 이런 다툼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놀랍게도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섬찟하게도 중립적인 어떤 가치를 던져놓고 너는 우리를 구원했다. 너는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그럼 뭐가 기쁜데? 어떤 인간을 구원했기 때문에 기쁜데? 묻지 않아요. 그냥 우리 기뻐요. 한 가지 섬찟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교회가 미쳐가도 단단히 미쳐가는구나를 저는 며칠 전 매일 미사 오늘의 묵성글에서 읽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전통적 교리는 이러하죠. 십자가가 사랑의 완성이고 우리를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경이 십자가고 그래서 사랑의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 그러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그 희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이다.
그런 거를 마주하면서 저는 너무 섬찟한 느낌이 들었어요. 글을 쓰신 분도 보니까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이던데, 이게 단순하게 옆에 팔짱문 옆에 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을 죽였어요.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구원을 외쳤던 분을,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우리가 죽였어요. 죽였는 그 십자가가 어떤 우리의 폭력성의 결과인데, 십자가는 당시에 사형 도구인데, 그것도 치체로에 의하면 노예나 받을 수 있는 로마 제국에서, 혹은 황제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받는 형벌, 십자가형이었는데, 그런 어떤 십자가의 사형 도구인 그것을 들고 우리가 기쁨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 일상에 벌어지는 우리의 모든 갈등과 다툼과 서로 다름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은 채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기뻐하자는 거, 이거 저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흐네 지하라는 철학자가 희생형 메커니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희생형 메커니즘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희생형 메커니즘의 모델은 예수의 십자가다. 바깥에 철학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세상에 골마 터진 그 세상에 그 사회가 계속 갈등을 겪고 해결되지 않은 모든 불합리와 부조리를 한 인간에게, 한 존재에게 다 가서 그냥 갖다 쏟아붓고 이 존재를 제거를 하면, 이 존재를 없애기만 하면 그 사회는 마치 아무 문제 없었던 것이냐, 그렇게 또 문제 해결됐다 또 넘어가고 여기는 그런 표현 안 씁니까? 찝제명, 네.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그 누가 됐든 간에 한 사람을 계속해서 모욕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았으면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언론에 나오는 몇 가지 소스만 듣고 무조건 비난하다가 이 인간만 없어지면 우리나라 정의가 올 것처럼, 공정과 상식이 다시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 제가 이제 괜찮아요. 근데 또 뭐 여러분 워낙 경험칙으로 아시잖아요. 이런저런 정권 바뀌면서 또 다른 또 욕할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런 거 무한 반복하는, 거기에 최고의 모델을 흔히 하는 예수의 십자가. 놀랍게도 예수가 돌아가실 때에 극단적인 정파 싸움 있죠. 뭐 우리 정치적 정파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대놔놓고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정체성을 걸고 싸웠던 그 극단적 대립의 많은 정파가 우리 4개를 합니다. 사두가이, 바리사이, 젤롯, 그리고 에세는 뭐 이 정도를 알고 있는데, 그런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람이 예수 죽일 때는 정말 오손도손 합심해서, 재밌는 게 예수 잡으러 갈 때는요,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 또 더 웃기는 건 먼저 사두가이 바리사이들은 우리식으로 하면 완전 민족주의에 완전히 쩔어있는, 다른 타민족을 완전히 하나님으로 저주받은 민족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하고 가냐면 헤로데 당원하고 가요. 헤로데 당원은 로마의 수족이에요. 그럼 우리식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독립군하고 친일파를 넘어서서 그냥 일제시대 때 일제의 그 모든 일이 완전히 부복하여 다 막 그렇게 다 도맡아했던 그런 간부 역할을 했던 사람하고 오손도손 손을 잡고 한 사람을 갖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예수는 그렇게 죽었어요. 예수는 그래서 희생형 메커니즘, 그것에 아주 대단한 최고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불합리와 우리의 배타성과 우리가 갈등을 보기 싫어하는, 우리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의 희생양으로서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고 기뻐한다고요? 저는 교회가 이러면 안 돼요. 미쳐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십시오. 미쳐도 단단히 미치고.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워낙 옛날 일이라서 2000년 전의 일이라서 당장 가까이 성 마테오 성당 이 동네에 분당에 누군가가 죄도 없는데 잡혀가가지고 바로 사형 선고받고 그래서 바로 죽었다면 그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어떤 도구들 들고 와가지고 내 방에 딱딱 따놔놓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소서라고 빌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워낙 먼 이야기라서 그것이 시대가 변하고 변하면서 어떻게 사변적으로 그 죽음에 대한 의미 부여, 죽음은 이렇고 우리에게 도움이 됐고 우리에게 구원이네요. 이쪽으로 생각을 자꾸 끌고 오다가 그 죽음의 처참함과 폭력성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에 와서는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 돼요. 여기 부모님들 대부분이 부모님이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우리 부모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자식 대신 죽었어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럼 그 자식은 그 부모의 죽음을 두고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그게 자식일까요? 사랑의 행동이지만 그 부모님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 때문에 죽어가셨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 육화 요한복음의 그 3장 16절이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사랑하고 하느님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복음서의 사랑 개념은 전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께서 하신 그 요한복음에 두 가지 큰 축이 있다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개념인데 이 두 믿음과 사랑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그 의미론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근데 그 믿음과 사랑을 하려면 일단은 십자가 박히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논리가 그 안에 숨어져 있는데 저는 먼저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기쁨이다, 사랑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그러한 우리의 폭력과 그러한 신을 죽이는 그런 비참한 짓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는 어떤 희생양을 만들어서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다툼은 다 숨겨버리고 우리의 불합리함은 다 숨겨버리고 하나 죽임으로써 내 구원받겠다라는 그런 생각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고를 당하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안 됐다가 아니라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이 있다면 함께 살아간다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는 저런 사고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사회 구성원의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행동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은 요한계문을 통틀어서 바라보자면요. 개방과 초월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은 특정 대상, 특정 무엇을 두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 믿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이데올로기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고 뚜렷하고 그 목적에 대해서 부합하기 위해서 난 노력하고 뭐 지식적으로나 혹은 실천적으로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은 이데올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목적 설정을 해놨고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다른 길을 걸어가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무한히 열려있고 무한히 초월적이고 그러므로 누가 어떤 사람이 여기 있어도 나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가 신앙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살짝 정신적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너무나 그것이 어떤 그 제가 지지해서가 아니라 그 논리를 우리는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확 와닿으니까요. 뻔한 2000년 전에 이야기 해봐야 와닿지 않는데 여기
정치인 이름 들먹이면 확 와닿죠? 확 와닿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저겁니다.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성경 읽어온 방법입니다. 교부 시대 아시잖아요. 교부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 성경에 적힌 단어들을 가지고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와 사람들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만약에 여기 신학 공동체에 그 단어를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확 와닿죠. 네. 그러니까 신학 공동체에서 경론이 벌어지거나 여러 해석들이 막 쏟아지겠죠. 네. 그렇게 이제 이른바 우의적 의미라고 합니다. 문자적 의미, 성경이 이런 뜻이에요를 우리 삶의 표현을 바꾸면 우의적 의미라고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100번 토론을 제가 보는데 유승민 씨하고 유시민 씨하고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봤는데 저거를 제가 저거를 신앙이라는 단어로 바꿔놔도 같은 말이다. 이게 요한계 문헌의 특징과 같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유승민 씨가 조국 같은 파렴치한이 정당을 만들어서 표를 구걸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가 퇴보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사회적 편법과 기득권의 그런 특혜를 가지고 경쟁 구도에서 보다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식의 모든 그런 삶의 형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또 공감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전체를 들들 털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 연민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가 퇴보했다, 어땠다 이런 파렴치한이 정치를 해서 정치가 퇴보했다라고 평가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해 볼 이유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시민 씨 입장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치에 도덕을 끌고 들어오면 혹은 도덕이라는 단어 빼고 제 표현입니다. 법치를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신앙이라는 단어로 바꿔볼게요. 신앙에 도덕을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헛소리를 하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도덕,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는 잘 살아야 되죠. 맞죠? 자꾸 이렇게 자기 이야기하다가 신학생들도 마치 그러면 대답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는 딴 이야기 할 것 같으니까. 자는 다른 답을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우린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당위입니다. 법을 지키고 살아야 당위입니다. 네. 그런데 개신교 신학자입니다만은 모든 신학계에서 아주 훌륭하신 폴 틸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현대 종교의 타락을 세속화가 아니라 여러분 세속화는 충분히 완벽한 세속화 되셨잖아요, 그죠? 네, 제가 저 성요한 성당 보고 깜짝 놀랐는데 참으로 가다가 지하철 자전거 찾았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벤츠, 아우디, BMW 쫙 깔려 있는데 참 여기 됐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자면 들고 있는 가방 보니까 샤넬, 루이비통, 완벽한 세속화가 여기다. 종교의 타락은 세속화가 아니라 그 폴틸리 학자의 견해는 도덕주의가 될 겁니다. 우리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에는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잘난 사람 없고 집안이 괜찮은 사람 없고 쓰레기 집단이었어요. 정치는 혹은 신앙은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올바로 사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올바름을 지향하는 그게 당연히 우리 신앙 공동체. 이건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 아니에요. 바깥에 더 투명하고 더 깨끗해요. 우리 신앙 공동체의 굳이 특징 하나 내세우라면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게 세상의 한국 사회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현저히 수준이 떨어집니다. 안나자매님
사무위원회 여성분이 몇 분이십니까? 총 인원은 몇 분이세요? 여기는 상당히 성비가 조금 여기는 발전한 성남에서 발전한 곳이에요. 세상에 비해서는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비정규직이 세상의 비정규직보다 월등히 그게 수치가 높고요. 이 안에서 벌어지는 성별, 남성, 여성의 차별이 너무너무 강하고요. 아직도 교구청에 가면요, 커피는 여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해가지고 제가 커피 타는데 가서 하고 손님 오면 제가 커피 타고 하니까 여직원들이 난리예요. 신부님 뭐 저한테 불편하신 거 있으십니까? 왜 안 시키십니까? 제가 커피 타는 거 왜 선생님한테 왜 시켜야 됩니까? 그래서 아니요, 제가 하는 거라서. 가스라이팅? 뭐 이런 가스라이팅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가, 우리 조직이 뭔가 윤리 도덕적으로 참 성숙하고 다른 타종교에 비해서 우리가 좀 낫다라는 착각에서 좀 벗어났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특징이,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부터 쓰레기라고 불리던 사람 불러다가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었어요. 당시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는 워낙 다양한 가치관들이 워낙 경론을 벌이고 있는 사회라서 그래도 이 사회를 관통하고 상식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생각하는 인간이라 하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사상, 신약 성경에 쓰여지고 1세기 혹은 2세기까지 계속해서 그 사회를 관통했던 사상은 스토아 사상이었습니다. 스토아 사상이 뭡니까? 스토아 사상이 여러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이름은 들어보셨겠죠? 그분이 쓰신 책 유명한 게 뭐 있죠? 명상록. 명상록이 그냥 그 시대의 그냥 최고의 인간, 바람직한 사회, 당연한 거, 상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리스도 신자들 보고 거의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인간 같지 않는 것들 모여있는 거. 인간다움하고는 거리가 먼.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소외당하고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여기서 사모위원하고 총회장이 범법자들이 아니고 범법자들이 아니라 진짜 별 볼 일 없는 저 지작대 출신에 나와서 아무것도 막 집에서 빈둥거리면 잘 망했나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 제가 어디 가도 대구 가톨대학교 그러니까 지작대라고 지방의 잡담대학, 지방의 잡담대학 출신한테 강의 들으시는 이 수도권 여러분들은 불쌍히 여기셔서 듣고 계시나요? 네, 참 큰일이긴 한데 로고스 개념 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신앙이란 공동체 안에 도덕을 끌고 법칙을 끌고 들으면 안 되고 정치란 영역 안에 도덕과 법칙을 끌고 들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이 있죠. 정치하는 국회와 사법 처리하는 사법부와 또 이 조직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정치의 영역은 니 잘하는 이제 어떤 법칙을 두고 기준을 두고 니 잘한다 뭐 했나 못하는 놈 좀 꺼져줄래? 그러면 적어도 저는 그런 유승민 씨의 논리라면 일단 국회부터 꺼져줄래? 지금 행정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좀 꺼져줄래? 지금 판검사 하시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좀 꺼져줄래? 뭘 남길까요? 정치는 그러므로 누가 오더라도 같이 경론을 벌이는 게 정치 영역이에요. 여기에 파렴치한이 들어왔는데 그 파렴치한 그 당이 7% 지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7% 국민은 드러내갖고 없애야죠. 제가 성당 이렇게 교회 안에 강의를 해보면요. 우리 천주교, 대한민국 천주교회는 두 개의 천주교회 있더라고요. 그냥 한국 천주교회 그리고 대구 천주교회. 그래서 대구만 열애석 좀 드러내면 여기 하나의 천주교회인데 대구가 그만큼 폐쇄적인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뭐를 그러면 우리는 정치라는 이름을 할 수 있을까요?
정치는 서로 다른 극과 극의 선악이 대립구도라도 선악이 만나서 토론하는 게 정치의 영역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파렴치 않으로 보더라도 파렴치 않고 이야기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한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가 앞에 있더라도 악마와 손을 잡아라. 애들 활짝 영성신학과 윤리신학에서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악마가 앞에 있더라도 손을 잡고 이야기해라. 그게 너희들의 할 일이다. 그게 사목이다. 성당 나가면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제발 냉담했으면 좋겠다라는 꼭 보입니다. 진짜로요. 제가 가게하고 영광스럽고 훌륭한 이 강사가 건강신목 권랑 2년 반을 했는데 건강에 나가보면 나가서 2년 반 동안 제발 다음 주는 안 왔으면 그래도 다음 주에 꾸역꾸역 그러신다면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 차갑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더 의지적 아유 형제님 아유 오셨네요 하고 뭐 한 주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아유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속으로는 막 내가 이 짓거리 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제 신부가 이 가식 덩어리 막 그러고 있는데 사목은 가식입니다. 가식이에요. 여러분도 신앙 공동체 담은 낭비는 이제 우리 익히지 말고 새깁시다. 돌에 가식이라고 머릿속에 확 박으세요. 가식 덩어리잖아요. 마치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듯한. 집에서 머리 쥐뜯고 싸우고 와서 여기 미사병 평화를 빕니다. 집안 이야기 절대 안 할 거예요. 절대 우리 집안 가정하고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왜 여기 모였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아무튼 절대적으로 정치 혹은 신앙이라는 영역은 악마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 성경은 선악 이야기로 하지 않는다. 욥기 보십시오. 욥기. 사탄이 하느님과 대화를 해요. 하느님 눈에는 이원론적 개념이 없어요. 저건 맞고 저건 틀릴까 없어요. 맞고 틀린 게 이원론적 대립이 있으면 둘이 손잡아라 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찾아가는 게 문재인 디모테오 형제님하고 윤석열 안브로시오 형제님이 손잡는 날을 우리는 고대를 해야지. 네가 많이 내가 많이 이 소리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극단적 두 대립이에요. 제가 스토아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다 당시 사회 상식적인 그 이야기가 이렇게 돼야 참 인간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얼마나 강하게 극단적으로 이걸 깨고 부셔버리냐면 우식으로 이야기하면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건 감인데 상식인데 아니야 쓰레기처럼 못되게 살아 라고 말하는 건 거의 그 이상의 어떤 충격파가 로고스가 우리 말씀이라고 번역했는데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중국 성경이 확실히 낫더라고요. 태초유도 태초에 있을 유자에다 길도자를 쓰더라고요. 로고스를 길도자를 써요. 길도자 쓴다고 도로만 생각하는 사람 안 계시죠 여기? 길도자 얼마나 다양한 의미를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말씀이라고 번역해버리면 로고스의 의미를 아주 축약시켜버립니다. 로고스는 당시 스토아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존재의 근본이에요. 존재의 원리입니다.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단어하고 조금 번역하기 힘드니까 로고스가 가지는 1차적 사전적 의미가 말씀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번역을 해놨는데 하여튼 이 존재의 본질과 근본, 상식적으로, 당위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이게 참된 존재에 합당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뭐가 됐냐면 말씀이 뭐가 됐죠? 사람, 그죠? 사람이란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리스 말로 사람은 안트로포스입니다. 안트로포스.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안트로포스가 당시로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가가지고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굳이 한국말로 바꿔놓으면 사람 그런 따뜻한 느낌이 있죠. 근데 여기 성당 왜 조금 추워요? 제 출신보다는 부자지 싶은데. 예.
앉아 계시면 더 추울 건데. 벌써 강의한 사람은 그래도 좀 덜한데. 발 안 시리세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보태주시러 이렇게 와서 초대도 하고 앉아 계시고. 자, 안트로포스를 우리 말 뉘앙스로 바꿔보자면 사람이라는 말은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너희가 인간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그 느낌이에요.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가. 그걸 안트로포스를 번역하면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약간 부정적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당시 사회는 인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우리는 요즘 뭐 어쨌든 건강하게 100세 뭐 이러고 뭐 사람과 인간의 존엄성 이거 이야기한 지 19세기 이후입니다. 별로 안 됐어요. 그런 개념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안트로포스 다음에 또 사람을 할 때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시끄럽군요. 네. 시끄러워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돈 쓰게 만들어서. 네. 아니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소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마. 요거는 육체를 가리킵니다. 몸뚱아리.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할 계제가 안 돼요. 당시 사고는 워낙 이원론적이라 존재의 본질. 그래서 그리스 말 누스 정신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육체는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릇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도 뭐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했잖아요. 육체 중에 그나마 인간다운 육체는 남자. 여자는 진짜 인간을 담아놓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시바지. 네. 그래서 진정한 이 정신적인 활동에서는 여자는 배제됩니다. 여자는 인간 같지 않으니까. 그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현대 사회는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지금 강의는 남자들만 좀 들으시면 이해가 되니까 여자들은 뭐 이해가 안 돼요. 여자들은 이 하중동물이라서. 제가 2000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정신적 사랑을 위해서는 여자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자하고 합니다. 동성애자라서가 아니라 그 남자 중에 어떤 가장 예쁘고 귀엽고 하는 미소년과 철학자들은 미소년을 애인을 이렇게 그 정도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육체는 아주 안 좋은 걸로 그렇게. 근데 요한복음에 사람 됐다고 할 때 쓰는 단어는 성화 단어가 아니에요.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는 어떤 분이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푸죽간의 고깃 덩어리. 자 보십시오. 로고스라는 존재의 본질과 가장 최고의 어떤 이상을 푸죽간의 고깃 덩어리가 됐다. 하느님이라는 그 최고의 거룩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를 고깃 덩어리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사고방식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아가 요한계문헌의 이 저자들은 전 좀 놀라요. 그 하나하나를 보면 특히 요한복음서에도 보면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순간 이거 반대인데라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12부족 요한복음서기 7장에 나타나는 뭡니까 12부족 명단 리스트 보면 장남만 빼고 야곱의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난 남자애들 그 순서가 구약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권처 둘부터 해가지고 여종 둘에 낳는 것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한복음서는 거꾸로 적어놨어요. 뭐 그럴 일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가서 옆집에 첩지를 하고 거기서 알을 낳았는데 우리 족보에다가 그 알을 제일 앞에 먼저 넣고 본처의 자식을 뒤로 그렇게 한다면요, 아이고,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화들짝 놀랄 만큼 그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고깃덩어리가 된 것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를 아이고 예뻐라 이런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죽음이에요. 당신의 죽음. 여러분들 지금 분당에 아파트 사시다가 경상북도 익선동 비안면 하신리 280번지 같은 집에다 사시겠어요? 안 살죠?
혹은 대구의 칠성시장 옆에 있는 쪽방촌으로 가시겠어요? 안 가요. 이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인간으로 좀 괜찮게 살다가, 그것도 가장 럭셔리하게 살다가 진짜 이제 동네 싸돌아다니는 그냥 고양이나 개가 된 거예요. 요게 요한복음 사상의 육화 사상의 전공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초월이라는 개념, 개방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어떤 누구든 와라. 누구든 와라. 이 자리가 함께 머무는 이 자리가 예수라는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는 그분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자리가 있으려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뭔가 법적으로 규범적으로 완전해야 돼요. 남들한테 존경받는 공간이어야 돼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정답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보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계속 표징을 봐요. 보고 믿어요. 영광을 보고 믿어요. 이렇게 시리즈를 쭉 가다가 마지막에 토마스까지 가가지고 나는 보고 믿겠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여기에 제 강의를 제가 한 말로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저거 딸형 저거 내가 이거 일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날 때는 옆에 자매님은 눈치 비고. 저는 수업 시간에 제가 지금 일반 학생들도 교회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이야기합니다. 나와 만나서 이야기하기 싫은 사람은 나가라. 결석 처리 안 한다. 나는 결석을 부르지 않는다. 출석을 부르지 않는다. 나가라. 나가면 난 몇 점을 준다? 79점을 준다. 나가라. 지금 한 명만 남아있어도 좋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는 애들이 몇 명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안 들고, 제 강의를 다 듣는 100% 다 남아있어요. 아주 점수를 잘 받는 강사들. 근데 나가는 친구에게는 저는 A뿔을 주거든요. 거의 98점, 99점. 제 학습 목표가 주체성 확립이거든요. 얼마나 주체적이에요. 나는 너와 이야기하기 싫다. 그럼 내가 내 갈 길 가겠다. 이게 대학 교육에 저는 완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눈치 보지 마시고, 하실 분, 아까 안나자매님께서 나가지 마시고, 이거는요, 강사를 되게 조금, 강사를 주눅들게 만들어요. 강사가 얼마나 시원찮으면 나가겠어요. 네. 제 이름 딱 붙으니까 유명하신 분, 저는 가끔씩 놀라는 게 제가 왜 유명할까? 예, 이게 다 그 언론의 장난이거든요. 뭐 가톨릭 평화 목소리 좀 나오고 뭐 이래 하니까. 근데 저를 속속들이 아시는 분들 같으면, 저를 속속들이 아시면 저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 1도 안 생길 겁니다. 인생은 가식이니까요. 속속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인간에게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그러면 함께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 사랑으로 함께하자. 이것도 좀 포기하시면 좋겠어요. 왜 포기하느냐?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징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 표징을 이제 봤으니까 믿을만하다 해서 사람들은 그를 믿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이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멘 하세요.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가 아니고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원래 이게 찬양하다 야훼 하는 말 할렐루인데, 이게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서 그리스에는 이게 발음이 있는 알렐루야로 됐어요. 또 더더군다나 한국에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천주교에 들어오면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프랑스는 히읗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히읗 발음하면
바람 소리를 내요. 그래서 그 공주 하잖아요. 우리 이런 소리를 못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아멘 이야기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께서 이 표현을 잘 쓰시는데 저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왜 남한테 사랑 강요해요? 신부님들 자주 우리 신자분들 사랑합니다 이러잖아요. 네? 가식입니다. 이 중에 제가 이 건강 신부를 하면 진짜 냉담했으면 좋겠다는 신자분 하나님 저 진짜 냉담시켜주세요 라고 기도드릴 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안 맞기 때문에 사랑합니다는 그래서 가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데 재밌는 것이 거기에 문법적으로 조금만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어의 시제에서 아오리스트 그러니까 단순 과거 형태를 사용해요. 단순 과거는 어떤 과거의 한 지점을 가리켜요. 그때부터 그 시점에서 나는 안 믿었다 혹은 믿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죠. 언제부터? 예루살렘에서 표징을 보고부터 믿었어요.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안 믿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안 믿지 않으셨다라고 왜 굳이 우리 말을 다른 말로 바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피스테오 동사 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사람들은 믿었다. 예수는 믿지 않았다. 근데 오늘 신뢰라는 단어도 바꿔놨던데 예수님이 믿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아오리스트 형을 쓰는 게 아니라 미완료 형태의 과거형을 써요. 미완료는 어떤 겁니까? 과거의 어떤 시점인지 몰라요. 어쨌든 과거에 안 믿은 거예요. 쭉. 지금도 안 믿어요. 앞으로도 안 믿을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이 좀 우리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안 믿으세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요한복음이 편집 과정 한 번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자꾸 따듬어지는 거죠. 그 뒤에 안 믿는 이유를 디아, 가르, 호티라는 접속사, 관계대명사를 통해 가지고 3번이나 반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복음서 저자들도 찝찝하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안 믿는다고 하는 게 찝찝하니까 그 이유를 근거를 확실히 내야 되겠다 싶으니까 3번이나 갖다 붙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어. 인간에 대해서 누구도 증언해드릴 필요가 없었어. 네. 하여튼 그런 이유를 3번에 갖다 붙여요. 다시 그거를 표현하자면 절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인간이 이 종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 자매님들 집에 계신 형님들 믿으세요? 안 믿지만은 뭔가 이 애증에 뭔가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거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감정이 있으십니까? 제 직원들 문화공복 직원은 퇴근 안 하시길래 저는 칼퇴근이 원칙입니다. 빨리 퇴근하세요. 아니 일이 아직 남았어요. 무조건 퇴근하세요. 네, 왜냐면 제가 퇴근하라고. 그러니까 괜히 있으면 못 나가니까 무조건 퇴근하세요. 그러니까 부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여기가 편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때 잠시 제 스쳐갔던 감정이 있는 게 있어요. 평생 얼굴 보고 같이 사는데 뭔가 감정이 상하고 안 좋은 상황인데 내가 또 오늘 퇴근하고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연옥보석을 다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들 공동체 같이 살지만은 자기 방문 닫고 들어가면 그 공간은 전적으로 자기 공간이니까 그냥 보기 싫으면 그냥 며칠 안 보면 되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고 한 입을 덮고 자야 되잖아요. 이거는 네. 저는 그런 결혼성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평신도 뺄게요. 신앙인들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만나뵈서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요. 그 3번을 하면 너무너무 인간을 잘 알았어. 자, 사랑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너무너무 상대가 신뢰하지 못하고 너무 잘 알았어. 정말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런데 내가 그 존재가 되어버렸다.
내가 너무 믿고 너무 싫고 너무 믿지 못하겠는데 내가 그 존재가 되고 여기서 연결해서 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우리 교구는 광고 형식입니다만 그래도 신앙 잡지를 매 월간지를 만듭니다. 빛이라는 빛 잡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개인 구독하시면 거기 제가 그것을 만드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에 여는 거를 매달 제가 써요. 제가 쓰는데 4월으로 여는 거를 총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적었어요. 아마 우리 대주교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2월호에 어떤 글을 썼다가 한번 고증스럽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가장 너무 그래서 너무 쓰기 힘든 글이 대주교님 같은 담화문을 제가 써야 되는데 대주교님으로 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표현 써가지고 직원들한테 다시 돌려보게 해버리면 신부님 이건 대주교님 표현 아닌데요. 이건 너무 강한데요. 이러면 요것도 드실 것 같아요. 뭐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글쓰기 힘든데 4월에 그냥 대놓고 총선이라고 던져버렸어요.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데 총선에 우리는 어떤 뽑아야 될까? 그럼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 포지션이셨을까를 고민하게 된다. 예수님의 정치적 포지션을 한번 볼게요. 그걸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랑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말하는 게 어떤 것이냐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사회가 1세기에 가장 격렬하게 사회 전체를 들었다 놨다면 지금은 뭐 우리는 한쪽 어떤 사회 어떤 계층의 갈등 정도가 우리는 큰 이슈가 되잖아요. 지금 여기도 의사 선생님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의사 선생님 지금 파업 문제가 우리 사회 이슈잖아요. 할 말은 많으나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계층의 갈등들이 상당히 많은 게 그게 전부인데 1세기 유다 사회에서는 사회 전체가 그냥 그것 때문에 전쟁통과 같았던 일이 있어요. 뭐냐? 세금 문제. 세금 문제는 단순히 돈을 내고 안 내고 이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과 정체성이 걸린 독립운동과 같은 거였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해가지고 십자가형을 받았고요. 로마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불타고 사라지는 것이 66년에 시작해 70년에 완전 사라지는데 유다 1차 항쟁 가장 극렬한 저항이었죠. 세금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5년에 바르코크바가 또 저항운동을 일으켜서 더 이상 로마는 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다 팔레스타인에서 쫓아내버렸죠. 그래서 그때 이제부터 유다인들은 이 땅에 살지 않았어요. 근데 1946년이니까 언제입니까? 그때 들어가고 우리가 내 땅이라고 하고 들어가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한쪽에 모아갖고 그렇게 수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스라엘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른바 시오니즘이라는 게 얼마나 배타적이고 극단적이냐면요. 아랍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이 미사일이 날아가고 가자 지구에 떨어져서 사람들 죽으면요. 자기들이 축배를 들어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우리가 마치 십자가를 보고 사랑입니다, 기쁩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게 유다 사회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재산을 로마에다 갖다 바쳐요. 바치게 하는 건 누구예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 그러니까 로마가 문화 융합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 땅에 또 로마 문화를 심기 위해서 그런 유화책을 많이 펼쳤는데 거기에 찬동해가지고 원래 그 어떤 사회든 그 사회의 기득권과 엘리트들은요 나라를 팔아먹든 뭐 어쨌든 간에 자기 이득에 제일 중요한 가치니까 우리가 이완용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로 가면 우리 집안 재산, 우리 거, 내 권력 이게 쉽게 그냥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의 그 귀족들은 철저하게 로마의 친로마파입니다. 동시에 그 수족들이 누구예요? 세리들이죠. 세금을 걷어서 갖다 바치는 거. 그러니까 유다 사회 전체는 이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친일파보다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과정에 예수께 와서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 맥락을 배경 없이 그 성경 텍스트를 읽으니까 되게 이렇게 편안하게 읽으시는데 엄청나게 이거 지금 예민한 민감한 질문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오면 식민지 시대에 와가지고 독립군 총 딱 들으면서
친일할 거냐, 아니면 반일운동, 저항운동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한국민이라면? 네, 쉽지 않습니까? 내 이익과 생각했을 때 그래도 국가에 우리가 국권을 회복해야 되고,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돈 가져와 봐라. 돈에 있는 이 초상이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느님 것은 하느님께,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유명한 문구잖아요. 정교 분리를 위해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면 돼야 안 돼요? 제가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요거는 상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견해가 아니라, 정교 분리 원칙이 생긴 것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관여해야 돼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언직, 왕직, 사제직을 받으셨어요. 세상에 소리를 질러야 할 직분을 존재론적으로 받으셨어요. 정교 분리 원칙은 정치가 종교를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중세 때 우리 교회가 망한 거잖아요. 교회가 힘이 있어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논 게 아니고요. 정치가 종교를 집어서 삼켰어요. 그래서 5살짜리 꼬마도 추기형이 되고, 우리가 세상 권리가 놀아난 거죠. 그래서 이게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뭐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언자적 직분을 수행해야 돼요.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 하느님 것 하느님 것.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걸 당시 사회로 정치적 맥락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거 누구 거 하기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 화폐를 사용하고자 일본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었고요. 이거 일본 거네, 일본 줘라 라고 일본 황제한테 갖다 바쳐라. 우리의 논밭이 다 착취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아마 그날 밤에 아마 독립군이 밤에 몰려와가지고 저를 죽일 거예요. 아마 제가 그 당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예수님의 이 정치적 포지션을 보세요. 저는 그래서 신자분들이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일 좀 하라고. 네, 친일 하세요. 근데 가끔씩 사회운동 하시는 우리 천주교 신부님들이 뭐 지금 정권이 친일이다, 이런 구호부터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일 오히려 하세요, 제발. 한국과 일본을 갈라치게 하는 이런 구호들, 혹은 너와 나의 그 사회 계층간을 갈라치는 이런 구호들, 사회운동이라 치고 사회 참여고 정의를 세운다 치고 그런 식으로 구호를 외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또 더 극단으로 가볼까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해서 우리를 다스리던,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저 막 가는구나, 인간이 이제 빨갱이에서 이제 아예 민족까지 팔아먹는구나, 막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가만히 여러분들은 제가 그래서 강의 시작하면서 성당에 담은 남교 알고 오셨냐고 제가 말씀드리기 그건데, 일본이 우리 지배하던, 이미 지금 미국의 뭐 자본주의, 우리 미국에 잠식당한 미국의 다른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돼 있는 사회인데, 미국이 우리 뭐 트럼프가, 바이든이 우리를 대통령이라도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영어 교육 좀 안 하게. 알아서 태어날 때도 영어 좀 쓰게. 막 한국어는 포기하죠. 뭐 국어 세종대왕께서 놀라실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뭐 지금 나가보니까 여기 분당도 안 보세요. 간판 한국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모든 또 우리나라의 관공서 이게 공무원들조차도 무슨 프로그램만 쩌딱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로 엮어가지고, 그래야 뭐 우리 그 깜짝 놀라 재밌었던 게, 대구에서 칠곡 그러면 칠곡 그러면 총골짜기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세븐밸리예요. 세븐밸리, 여기 있어 보이는 거예요. 뭐가 신도시 같은 느낌이 들고. 칠곡 그러면 네. 이미 우리는 국어를 포기했습니다. 그죠? 네. 한국어로 하면, 국어로 하면 촌스러운 표현도 지방 이거 차별적 표현. 네. 조금 이런데 이제 영어를 쓰면 고급스러워 보인다라는 이런 게. 네. 뭐 이야기하다 이거 칠곡 같죠? 제가 많이 피곤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듣다 보면 뭔 이야기 하는지 아무것도 정신없이 지금 듣고 계실 건데, 지금 잠깐만요. 진짜 무슨 이야기 하다 갔죠?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 던지는 이유는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뭐 잘 듣고 계시나. 네. 왜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일본이 나쁜 나라 아닙니다. 미국이 나쁜 나라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민족주의, 국가주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게 이데올로기식이 되고 배타적이기 때문에 아까 신앙의 그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고 인간은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지 않는,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대상이 내가 그게 돼버리고 하는 이 논리를 따르려면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런 얄팍한 사상이 우리에게 개입하면 안 돼요. 심지어 저는 이런 표현 들으면 진짜 빨갱이가 싶어요. 김정은이 우리를 다스려도 괜찮다고 국가보안법에 걸리나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식민지가 됐든 뭐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게 지도자가 누군든 국가 시스템이 뭐가 됐든 간에 문제가 없어요. 이게 예수의 정치적 포지션이에요. 로마가 지배하냐, 유다 사회가 독립하냐 마냐의 이 문제로 시끄러웠고 1세기 내내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행이 계속해서 유다 땅에서 벌어졌을 가운데 예수가 주목한 것은 로마도 아니고 로마에 굴복하는 인간들도 아니고 또 사회운동하는 이 바리사이나 이런 젤롯 당원들도 아니고 예수가 구제받던 것은 그런 사회에 소외받은 사람이었어요. 간판적으로 누가 지도자 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남아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적 시스템, 그것이 국가가 됐든 모든 시스템 위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어요. 일본이 나쁜 놈이 아니고요. 북한이 나쁜 놈이 아니고요. 일본의 극우 세력과 역사를 왜곡하고 다른 나라 인민들을 탄압했던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고 인민 나눴으니까 저 진짜 빨갱이구나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것을 많이 쓰세요. 제발. 교회라는 단어도 개신교한테 뺏겨가지고 우리 교회에 쓰면 개신교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라는 단어 제발 좀 쓰세요. 우리는 사람이 먼저인, 이것도 또 한 정권이 이 표현 써가지고 좀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어떤 시스템 위에. 근데 우리 시스템 가지고 이야기해요. 친일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애국을 해야 된다. 그 애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휴대폰을 뭘 사셔야 돼요? 삼성 거 사야 되죠. 삼성 거 뜯어보세요. 그 안에 부품들이 우리나라 거만 있는가?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외국에 있을 때 성지순례 오는 우리 신자분들 그 좋은 성지 가가지고 기도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뭐 장난소리 이야기하다가 세상에나 공항 근처에 가고 삼성 로고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삼성이다 그러면서 뭐 예. 또 저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갖고 무슨 호수입니까? 그 갈릴레아 호수에 타고 가는데 또 배 타면 또 뭐 올립니까? 애국가 나오고 또 태극기 떠올리는데 그 태극기 경례하면서 눈물 흘리시고 예수님 무덤에서는 이게 그거가 하면서 이게 맞나? 네. 예수님 돌아가신 건 별로 감흥이 없으시고 이런 게 우리죠. 국가주의. 신부들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막 국산차 타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고 후배 신부 돈 그래 모아갖고 대출도 1,000만 원 내가지고 겨우 샀는 거 미니 외제차죠? 예, 1,500만 원 주고 또 샀는데 얼마나 욕을 얻어먹어갖고 나중에 몇 달 안 하고 갖다 팔았어요. 그러면서 팔면서 저보고 하소연 하더라고. 이거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근데 보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애국주의에 물들면요 신앙이라는 가치와 멀어집니다.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 김정은하고도 손잡아야 돼요. 그게 신앙의 영역에 도덕인이 무슨 주인이 이데올로기를 끌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신앙은 그렇게 우주와 같고 진짜 넓은 바다와 같아서 여러분 바다가 있잖아요. 하수구도 물이 흘러들어오는데 이 하수구나 들어오지 마라 이 뭐 들어오지 마라 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와서 뭘 해요? 정화를 하잖아요. 자연 스스로가. 이게 우리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여기서 수련합니다. 여기서 돈 닦고 계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스토아 가세요.
여기 그 담이 아니에요. 여기 수녀님도 계신데 전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수녀입니다. 수녀님들 왜 도 닦는 여자입니까? 왜 번역을 이딴 식으로 했어요? 수도자의 삶은 신앙 공동체의 전형적 모델의 삶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삶이에요. 왜 우리는 도 닦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까? 도를 닦으면 닦을수록 여러분 아직도 철이 없는 사람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 작은이, 인간 같지 않는 사람 모두를 받아들이는 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개념을 하면 육화입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불어권에서는 수녀님을 마스터라고 하죠. 영어에 시스터 그러지만 그냥 일반 그냥 누이 개념이 아니고 불어는 더 강해요. 마스터를 해요. 마가 붙어야 돼요. 마는 나의 그 누구의 누이도 아니고 나의 누이예요. 이 수녀님이에요. 그러니까 왜 신앙 공동체 삶의 모델이냐면 수도자의 첫 번째 조건은 공동거주거든요.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뭐 또 신자분들이 워낙 이야기 많이 합니다. 신부 요건 수녀님한테 가서 하고 수녀님 요건 신부한테 가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워낙 공동체의 전형적인 정상이에요. 정상. 비판이 아니고 정상인데 그러니까 수녀님들 뭐 이렇게 뭐 이걸 하니 저걸 하니 행위의 측면에서 수녀님을 보시면 안 돼요. 수도자는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 수도자는 존재하는 그 자체로 보셔야 돼요. 자매님들 확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3년 주기로 깜깜한 시어머니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언제 죽노 하고 있으면 이제 희망이라도 있는데 계속 바뀌어서 새 인물로 시집 생활을 새로 하고 있어요. 그게 수녀님들 참 맞죠? 아닌가요? 원장 수녀님은 막내 수녀님 때문에 시집 생활을 하고 막내는 원장 수녀님들. 수녀님들 연피전 강의하면 면담 봉사를 하는데 들어가고 하는 거 어떤 때는 보면 원장 수녀님도 오시고 막내 수녀님도 오셔요. 어떤 특수사무 가시는데. 그러니까 막내 수녀님이 와가지고 원장 수녀님 때문에 울고 그냥 티슈 주고 아이고 예 힘드시겠네 하고 원장 수녀님들 오시고 막내 때문에 울고 아이고 수녀님들 힘드시겠네.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요 수도 생활. 이슬만 먹고 사는 게 수도자들 도 닦는 수도자들. 며칠 전에 충주에 있는 까르멜 공세수녀원에 가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약을 쌓아가면서 수녀님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감히 이야기하면서 수녀님들은 이슬만 드시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배우 할매 수녀님이시잖아요. 저쪽에 앉은 수녀님이 참이슬 이러시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여기 봉쇄가 아니구나 여기. 네. 또 저번에 상주 까르멜 수녀님한테 가서 수녀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또 강의 마치고 뭐 좀 사드리고 그러니까 수녀님이 아주 수줍게 신부님 저 맥주요 이래가지고 제가 편의점 가고 세계 맥주 다 사가 드렸더니만은 그날 다 드셨어요. 그러니까 봉쇄 있으면 거룩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요. 그냥 동네 아줌마들 모여 사는 거다. 그런데 우리 동네 아줌마들은 단톡방이든 왜 절대로 자기는 그러시잖아요. 같이 카페에서 대화 나누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셔야 됩니다. 미리 일하면요. 예, 이분 난리 나요. 앉아있는 분들 사이에. 설마 그럴까 싶죠. 제가 너무나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글을 쓸 때 카페에서 많이 썼는데 조팀 저거 성당팀입니다. 이게 들리니까 옆에서 저는 조용히 있습니다. 다 듣잖아요. 먼저 나가는 같이 욕하다가 테이블에 한 사람을 그래 막 하다가 어미야 나 지금 가봐야 된다 바쁘다니까 먼저 가잖아요. 가면 슬 말을 끄집어대요. 자는 맨날 뭐 바쁘다 가다. 그래 자는 감석 갖는 사람을 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 후배신 분은 철칙이 있습니다. 인생 철칙이 절대 먼저 자리 일어나지 않는다. 끝까지 남아서 배워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요한복음 이야기하면서 육화 이야기하는 건데요. 육화가 그렇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요한복음의 제일 중요한 동사를 꼽으라면 메노라는 그리스 말이 있어요. 동사 메노 머물다.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너희를 사람 막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뭐 이러는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제자들이 먼저 가서 누군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 딱 하나예요. 와서 봐라. 그리고 그날 머물렀습니다. 머물러서 뭘 했다? 어떤 걸 했다? 사람 나오고 교육을 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머물렀어요. 그냥 머무르면 여러분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머리 쥐뜯고 싶고 죽이고 싶고 정말 재밌는 쓰레기 같다 라고 해도 같이 머물면 여러분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스토킹을 합니다. 잘해줘야 돼요. 뭔가 배려해야 돼요. 이러지 마세요. 함께 머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고생하십니다. 충분히 힘드십니다. 잘해주려고 열심히 하려고 싫어도 내가 그래도 내 체면상 해보려고 하다가 대부분 냉담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로 성당 간부들이 냉담을 많이 하세요. 통계적으로 보면 1년 하다 보면 질릴 대로 질릴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화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함께 머물기입니다. 내 감정을 어떻게 다듬어야 된다? 그러면 인간이 아닙니다. 화를 낼 때 화를 내고 미워할 때 미워하고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거를 없앤다? 그 고액성사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나에서 그런 거 고액성사 보지 마세요. 하느님 선물입니다. 그랬어요. 미워할 수 있지. 화날 수 있지. 그래야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지. 미움도 없고 화도 없고 무량도원에 있는 뭐 그런 도인마냥 그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각인할 필요고 신앙은 가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형제로 널 보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개념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합니까? 잘하고 못하고 이 한국 교육의 문제이기도 한데 정답만을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커왔기 때문에 정답과 다른 오답은 우리는 틀린 것이고 말조차도 다른 것을 틀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극단적인 그런 교육의 전형적인 모델이시거든요. 뭐 말만 됐다 시끄럽다. 네, 그러고 이제 방에 들어가시고 아니 시끄러워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그러면 시끄럽다 하고 그때 TV를 이제 딱 던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원죄입니다. 단절. 상대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 혹은 똑같은 논리로 상대를 너무나 갈망하는 것. 갈망하다 못해서 내가 저것이 되고 싶은 것. 여러분들 여기에 샤넬백 입고 상체가 있습니다. 뭐를 가장 고귀하게 여기실 겁니까? 나는 저것을 꼭 득템하고 싶어. 그것을 득템한 사람은 나의 삶의 모델이 되고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거와 반대급부적으로 저 인간은 좀 꺼져줄래? 라고 하는 것은 같은 원죄입니다. 왜냐하면 타자성, 다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될 것이야. 혹은 저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가 같은 논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해야 하냐면 잣대를 두지 마세요. 이래야 된다는 걸 두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떠나보내야 돼요. 아까 제가 비잡기 여는 걸 말씀드리면서 첫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 후배 신부와 대화를 나누다가 잠시 숨을 고른 적이 있었다. 그 신부가 말하기를 성당에서는 제발 수분이 빨갱이니 이런 말을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당이라는 곳에 이념과 자기 가치관의 대립을 할 모양이라면 성당을 다니시지를 마세요. 그게 하느님 앞에 더 떳떳합니다. 성당이라는 이런 곳에 모였으면 서로 육화를 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태극기 건드시는 대한민국 천주교 신자들의 모임이나 저 정의라고 외치고 길바닥을 외치는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저는 성당의 공적인 가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말 사회 정의를 이루고 하시려면 우리 대구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하는 방식인데 목소리 못 내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그들에게 뭘 할 건지를 고민하십시오. 사회 운동한답시고 가서 선동질이나 하고 윤석열이 물러나라 뭐 물러나라 라고 하면서 진지 정의로운 척은 하는데 그렇게 싸질러 놓고 가면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괜한 성동질에 괜한 대립적 감정만 극단적으로 되어가지고 더 상대적으로 더 비참하고,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더 보듬어주고 그 사람 뭐 함께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이 성남과 이 수도권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지역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소외된 목소리와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만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친결합시고 서로 나누고 살아가는 게 익숙해진 나머지, 그게 습관이 되면 세상 일에 배타적이 되고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겁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 쪽, 특히 강남 쪽으로 가면요, 뭐 진보니 보수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 일 자체를 말하는 것에 되게 불편해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천주교 만들어라고 했나요? 예수님이 어느 제도교회 만들어라고 했나요? 저는 복음서 성경 안에서 가장 조금 실수했다고 싶은 부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한히 복음을 모든 피조물에게, 마르코복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라도 모든 제도는 그 자체로 악함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타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이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 성직자 계급이 사라지기를, 신자니 비신자니 이 구별이 사라지기를, 그건 제 이상이고 제 꿈입니다. 그런 세상 자체가 세상 모든 피조물이 형제 자매의 공동체가 되기를, 신부랍시고 뭔가 대접받고 신부랍시고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듯한 이런 모습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그걸 좀 해봤어요. 사모님들 총회장님부터 저한테 반말하시라. 총회장님과 저는 형제 자매의 관계일 뿐이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는 서로 반말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모위원들이 뒤풀이 가가지고 술자리를 변기 한잔 해라. 고생 많다. 혼자 사느라고. 이렇게 장난으로 막 하시는 좀 능글능글한 이런 형제님도 계셨고, 근데 그분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본당에서 할 때는 너무나 깍듯이 저를 극존칭을 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것에 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느낌은 저는 신부 신자의 느낌이 안 들었어요. 형님이 동생을 챙기는 느낌. 우리 마테오 성당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육화한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그것을 되새기시면 좋겠어요. 사순절은 내가 절제하고 극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2월호에 사순절 제목을 쓰다가 대주님한테 조금 뭐라 갈린 게 뭐냐면, 극기와 절제 이름으로 자기 수련을 하는 사순절은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수는 처절하게 슬픔 자체에 처절하게 아무 힘도 없이 머무는 것이 사순이 아닐까. 왜? 괜한 부활에 있는 희망과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슬픔과 고통의 농도를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왜?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괜한 나의 희망으로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괜히 셈하고 셈한 결과로 내 희망과 기쁨이 더 뭔가 대단한 가치 있냐, 이런 호들갑을 떨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처절히 슬픔과 고통을 한번 공부해보기 위해서, 함부로 남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기 위해서 사수는 정말로 처절히 슬픔 자체에 머물면 안 될까. 그래서 뜻밖의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그 결과로 부활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그래서 대주님께서 그걸 읽어보시더니만, 사실 좀 글 시작이 좀 잘못하긴 했어요.
나는 산다는 것에 그리 설레지 않는다. 이래 시작했거든요. 저 마지막에 단락에서는 나는 산다는 것에 그리 희망을 두지 않는다. 아니 희망을 두지 않으려 한다. 이 문장 가지고 네 염세주의자가 이래가지고 좀 고증을 들었는데 염세주의자는 아니고요. 여러분 슬픔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책 한 권 소개하자면 우리나라 최고의 문학평론가라 할 수 있는 신영철 교수님이 쓰신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문학평론지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오늘 오후에는 제가 서준 특강을 슬퍼하지 않는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나 끔찍하다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조차도 그런 식으로 끔찍하게 해석하는 십자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사형 도구를 보고 기쁨이니 사랑이니 이런 말을 할 슬퍼하지 않아서 너무 슬픕니다. 이게 극단적 예가 돼버리면 어떻게 흘러가 버리냐면요. 포항에서 있었던 일인데 포항 지진이 일어난 후에 포항의 건물들이 다 훼손되고 했을 때 어느 성당만 훼손이 아주 경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사 때 강론에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한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그 수녀님은 성모신심이 너무나 뛰어나셨는데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가셨는데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비행기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져 추락해서 비행기 타는 모든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수녀님만 성모신심이 뛰어난 수녀님만 살아나셨습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뭘 빗대어서 포항에 지진이 났는데 많은 건물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당은 경미한 아주 얼마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성당은 성모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버립니다. 비행기에서 돌아가신 분들, 포항에 재해 입으셔서 많이 진짜 피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 앞에서 우리는 성모신심이 뛰어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미친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오늘부터 육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마음 아파하고 자기 소리 못 내는 사람 귀를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격려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픔과 슬픔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시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겪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도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천상 예루살렘. 거기에는 사방으로 문이 12개가 열려 있어서 모든 민족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사시사철 아주 배부르게 먹고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을 올려야 됩니다. 이걸 이데올로기식으로 접근하니까 잘 살아서 이름 적히자, 이름을 거기 올리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사람이 이름을 올리고 잘 살고자 저것이 맞고 저기에 우리가 경배하고 부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요한묵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에게 부복하는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린 양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한 점이 아니고요. 목적지가 아니고요. 예수의 인격은 신약 성경 안에서 우주같이 팽창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있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저기 있다면 우리는 저기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예수가 끊임없이 팽창하는 우주와 같으면 어디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계시는데 그대로 계십시오. 그대로 여러분이 사시는 대로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믿으면서 여러분 존재 그 자체를 고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믿고 스스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 자리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귀한 그 가치, 그 생각을 내가 어떤 잣대로 바라보는 어떤 사람이 비록 불편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도 닦아서 무엇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만들기 전에 신이 그 부죽간의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그 신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바라는 공동체가 우리 신앙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성당의 당원 당규를 말씀드렸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따르기 싫다 그러면 불교, 신천지, 개신교 많습니다. 가시는 게 아마도 개신교 대형교회 가면 이와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공부하고 제가 묵상하고 제가 살면서 저도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이건 힘든데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면 거기에서 나는 또 어떤 이야기를 볼 수 있을까? 라는 마음만을 가지는 것도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참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듣고 함께 더불어서 이 사순식이 잘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짧고 부족한 강의 들어주신다고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뵐 수 있으면 또 영광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